주신 하나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섭하셔서 또 하나님 임재 앞에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가득 부어주셔서 그 말씀 잘 깨닫고 새기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이 때에 따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으로 나갑니다. 탐정 추리 소설의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콜럼보 계열이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저도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소설을 지은 최근까지 얼마 전에 가셨죠? 그분 소설이 있고 또 형사 콜럼보가 있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계열은 끝까지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소설이 독자들이 그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범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형사 콜럼보의 경우는 제일 먼저 사건 현장을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나중에 현장에 콜럼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범인을 찾아가는지를 쫓아가 보는 겁니다. 형사 콜럼보 같은 경우는 독자나 청중이 소위 말하는 전지적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다 밝히고 그분이 어떻게 그런 분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사 콜럼보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미 다 보여주긴 했지만 미리 결론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독자도 어떻게 그분이 그럴까라고 100% 잘 모르기 때문에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니크한 아가사 크리스티도 아니고 형사 콜럼보도 아니고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주보에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기록해 놨는데 오늘은 9절에서 13절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를 계속 여러분께 이해하느라고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타이틀이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중간에 마가복음을 둘로 크게 나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장까지, 그 다음 8장 이후 마지막까지.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누구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서 그 답을 베드로가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답하는 것입니다. Who is he? He is Messiah. He is Christ.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를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것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신저가 등장하죠. 그 메신저는 이미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분입니다. 그 예고되었던 자가
구약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열어주는, 마지막과 처음을 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광야 요단강에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위해서. 9절에 보니까 9절이 아니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데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7, 8절에 나오는데 분명하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인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이후에 그가 예고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의 등장은 평범하지 않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발끈 풀고 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11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성령이 믿을 것이되고, 11절 보니까 하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물론 하나님의 목소리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어더블 보이스, 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인트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데 야 이게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과거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코테이션해서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개했던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두 가지는 구약의 두 군데에서 인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경민자매.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건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이고,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태영자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이제 싫어하죠. 막 시키는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은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은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4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코테이션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원래는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두 페이지를 보겠는데 이거를 현령자매님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시로 하면은 12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뭐 누가 국문학을 전공했나요? 영어는 스탄자라고 그러는데 뭐라 한국말 뭐라 그래요? 스탠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절이 끊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확실히 이 첫 번째 연,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스팀이 있죠. 스팀은 뭔가 하면 열방과 민족들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도 a lot of kings in the world stand against God. 그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을 한대. 누구를 대적해? 두 포지션을 대적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굴 대적해? 여기 보니까 그 기름 받은 자.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길게 썼는데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기름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뭐? 히브리 말로. 내가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데 세 번째 내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답할 수 있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프로서스 한국말로는. 근데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라고 합니다. 딱 한 단어. 명사로. 네, 감사합니다. 명사님. 메시아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에요.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며,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와 동일한 뜻이 있는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은? 응?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3주째 하는데 3번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현령자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웠는데 거기서 막 대적하고 뭐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쟤네들이 왜 저러지 걱정을 하시지 않고 웃으셨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한다고 진노. 왜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얘기라고. 그걸 결론적으로 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을 해? 내가 나의 왕을 세웠어. 나의 왕을 세웠다고 선언하죠. 그 다음 페이지 해용자매는 자, 여기는 이제 직접 합법 컨테이션이 또 이 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 아파에 있었던 왕, 내가 내 왕을 세우리로 하던 그 왕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죠. 메시아 왕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코테이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신 거죠. 내 왕은 내가 세운 메시아, 내가 세운 왕은 이런 왕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서 그 왕에게 뭘 주냐 하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모든 나라를 다 인헤리턴스 내가 너 유업으로 줄게.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대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지닌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영자매 마지막
이거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그 왕은 모든 다른 나라 군왕들이 대들면 혼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 메시아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 부시고 그걸 다 유업으로 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세운 왕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42장인데 거기를 또 가보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배경에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보겠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 오늘 코테이션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슬 형제 한번 보주시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종으로 나와요. 왕으로 안 나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구나. 여기 지금 나오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는 왕이 아니고 종이야. 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규어의 스타일이나 모습을 보니까 상한 갈대 많이 듣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들불도 확 끄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감싸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2장에서 봤던 철장으로 막 부시고 그런 거랑은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요. 근데 42장부터 53장에 이르기까지 서번송이라고 하는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피규어가 나타날 텐데 서번송,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쭉 굉장히 길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가 결론을 53장에 나오는데 결론으로 가볼까요? 수빈자매. 이거 사는 게 힘든 분이에요. 종인데 고난을 많이 받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아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를 행하여 그의 징계를 먹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받으시니라.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모든 모양새가 이런 모양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클라이막스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간다. 아까 2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각자 제 길로 가서. 근데 그때는 철장으로 막 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상함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메시아 왕의 강력한 모습과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doesn't match together. 동일한 분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대 문학이나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구약에서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 피규어가 컴바인 돼서 나온 기록이 여태까지 학자들의 여태까지 없어요. 지금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고고학자가 파내서 거기서 문서 하나 발견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게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소파 없어요. 없어. 유대교의 역사와 배경에서는 구약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 왕의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까지 등장하는 이 두 피규어가 합쳐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그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이게 This is my king.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로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모습이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구절 하나 도움을 받아서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가볼게요. 송보현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일어난다.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코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지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죽는 사건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시편 2편에는 철장으로 다 부시겠다는 그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어디서 담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담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가 영광스러운 왕의 강력한 모습과 동시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마가를 통해서 보여줄 건데 오늘 마치 오페라나 심포니에 보면 오버추어라고 해서 오버추어는 서곡이죠. 서곡은 이게 쫙 2시간, 3시간짜리 있으면 서곡 한 10분, 5분 내로 그 팀을 다 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치 이 오늘 본문의 11절은 전체 복음이라는 큰 드라마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모습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놀랍게 성령이 임해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모셔간지라 그러지 않고 몰아낸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임해갖고 은혜스럽게 잘 시작했는데 이제 광야로 몰고 나가시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서 잠깐 무슨 투어하고 오신 게 아니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40일 금식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이 누군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사탄은 악의 집합체죠. 굉장히 슈퍼내추럴 이블 포스인데 퍼스널합니다. 퍼스널해요. 사탄은 태초부터 우리가
등장하는 걸 봤죠. 근데 그가 아직도 힘을 쓰고 있어요. 그의 특징이 있는데 사단이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에게 목을 휘어잡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멱살을 잡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하면은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여기 무슨 삼지창 들고 뿔 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탄의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탄이 무기 중에 제일 첫 번째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먹어도 괜찮아. 전부 네 거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뱀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 등장하죠.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안 죽어. 안타깝게도 인간이 거짓말을 믿었죠.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쓰는 포인트는 언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믿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이 뭐게 우리를 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우리에게 온다니까 그 거짓말을 믿으면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강력한 무기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사망이라는 무기를 사망이라는 사탄의 무기를 이겨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고 있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볼까요? 우리 에스더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안 드렸나요 제가? 오늘 안 드렸어요? 8장 44절 혹시 없나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지겠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독성을 보여준다 하는데 그가 거짓말쟁이는 아버지이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달려들어서 막 대드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왜? 너는 진리가 믿고 거짓을 믿잖아. 사단은 거짓말이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하는데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사단의 마라톤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걸 안 믿고 거짓말을 믿으면 넌 거짓말을 믿잖아. 진리는 나를 안 믿잖아. 그래서 사단이 거짓의 악이야. 거길 따라가면 사단의 자식들인 거지. 세 번째 무기,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고소와 비방입니다. 어큐즈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디스커리지하죠. 야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뭐 기도를 해, 무슨 찬송을 해. 응? 그래갖고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넌 안 돼. 내가 내 식구를 뻔히 알아. 너 와서 너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 예수 할아버지보다 안 돼. 성경 욥기에 보면 욥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사탄이 여기 등장해.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비방하기 시작해. 아니 무슨 물질 다 주고 자식 많이 주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저 인간이 무슨 의롭게 살겠어요? 그렇게 비난하죠. 그때부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다 알게 하죠. 우리를 디스토리지해. 네가 무슨 믿음이야? 그 믿음 갖고 뭐가 되겠어? 야 너 지금 기도한 거 뭐야? 몇 가지 기도했어? 들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너한테 무슨 관심이 있니? 하나님 어디 있어? 사단의 속상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되고 회됩니다. 이제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하면 그의 종이 되고 영적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디스커리지 되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정말 이래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고 본질인데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 아니고 반대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데리고 나갑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 왕이야.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은 그 즉위식을 하잖아요. 그런 즉위식이라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과정을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의전. 예수님은 의전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뭐로 시작했냐면 광야에서 전투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메시아의 역할을. 의전은 없어. 광야에 나가서 전투로부터 시작하셨단 말이죠. 광야 40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릇했어요. 그 종노릇에서 400년 후에 정말 겨우겨우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 못 들어갔어. 중간에 얼마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 40년의 일을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거기다 적어놨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때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왜 내가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좋은 소고기 국 먹고 살던데 그걸 나와서 굶게 이 광야 땅에서 거기가 무슨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렀느냐 하여튼 원망이 그런 원망이 없어요. 민수기의 그 띠임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first generation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년간 실패했어요. 시험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던 사단, 그 이전에 아담을 시험을 해서 무너뜨렸던 사탄, 예수님이 등장하죠. 사탄이 또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해서 싸움하는 게 나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봐. 그때 그 사탄이 한 얘기가 과거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뒀던 자기의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 만나 먹고 다 죽었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그때 그 얘기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안 듣고 실패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어요. 사단이 두 번째 도전을 한 거죠. 끊임없이 도전해서 다 이겼죠. 예수님께서 이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시험을 물리셨단 말이에요. 많은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은 처음의 시작을,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시작을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전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 페이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과거의 실패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실패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실패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그 이사야서에 나왔던 우리는 양 같아서 전부 제갈길로 간 거예요. 전부 제갈길로 가다가 사탄의 거짓말에 다 속아서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따라오느라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대부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인해 주실 때 이렇게 확인해 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딸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부합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셨던 그런 유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들과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덴티파이 해주셨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다. servant king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면 servant의 종의 모습과 king의 모습에서 두 가지 합치면 servant king이라고 해요. servant king은 doesn't make sense. 어떻게 servant가 king이 되죠? king은 reigning king이잖아요. powerful king. The servant is always weak and obedient and following. 그런데 그 servant king이 합쳐졌어요. 근데 우리는 킹이 되고 싶어 해요. But we don't want to be servant. servant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를 따라가는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만큼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기도 제목에 나의 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서빙하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런 게 들어있을까? 그레이엄 캔드릭이라는 크리스천 뮤지션이 있습니다. 곡을 많이 쓰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찬양 중에 서번 킹이라고 있어요. 그 곡을 하나 소개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From heaven you came, helpless babe. 연약한 아기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죠. Enter the world. 우리의 땅에 오셨지. Your glory veiled.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가려진 채로. veil, 가려진 채로.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And give your life that we might live.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This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The servant king. 섬기는 왕이시죠. He calls us. 우리를 부르십니다. Now to follow. 그를 쫓아가라고.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매일매일 그분을 쫓아서 매일매일 섬기도.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servant king의 섬기도. 2절 보시면 There in the garden of tears.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의 겟세마네 동산. My heavy load he chose to bear. 나의 죄짐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His heart with sorrow was torn. 슬픔에 가득 찬 그의 하트가 정말 찢어졌습니다. Yet, 하지만 not my will but yours, he said.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절. Come see his hands and his feet. 와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세요. The scars that speak of sacrifice. 희생을 말하는 그 상처. Hands that flung stars into space. 천지 창조 때 별을 뿌리셨던 그 손. To cruel nails surrendered. 그 손이 못 박힌 채로 희생당하셨죠. 4절. So let us learn how to serve. 자, 이제 우리 섬기는 걸 배우십시다. And in our lives enthrone him.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모십시다. Each other's needs to prepare.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말고 다른 분의 다른 우리 필요한 것을 더 서빙하면서 For it is Christ we were serving. 다른 분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This is our God.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은 이 한 곡에 다 합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타 좀 주시겠어요? 어딘가요? 이 찬송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C 세상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찬송입니다. From heaven you came, helpless babe. Enter the world, your glory veiled,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your life that we might live.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이런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From heaven you came, helpless babe. Enter the world, your glory bears,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your life that we might live.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There in the garden of tears, my heavy load He chose to bear. His heart with sorrow was torn, yet not my will but yours He said.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Come see His hands and His feet, the stars that speak of sacrifice, hands that plunge stars into space. To cruel nail surrender.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So let us learn how to serve, and in our lives enthrone Him, each other's needs to prefer. For it is Christ we are serving.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살았던 저희인데 저희를 다 부수고 출장으로 없애실 수 있지만 저희의 자리에서 저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갈대와 같은 저희 인생이 꺾이지 않도록 대신 저희의 자리에